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사람, 부흥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자,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은 경외함과 순종에 이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믿음이 충만해야 되겠죠, 여러분? 왜 믿음이 충만해야 되느냐? 믿음이 충만해지면 우선적으로 사람이 인생사에서 담대해져요. 담대한 영이 있습니다. 담대해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에 계속 형벌이 따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계속 형벌이 따르니까 이걸 해도 결실이 없고 저걸 해도 결실이 없고 가다가 넘어지고 설익은 인생 열매를 먹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뭐 그렇게 좋은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복음의 영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깨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사랑의 영이, 사랑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 사랑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 와야 되느냐? 내가 무언가를 죄 지었을 때 그 죄를 대신하고 내가 죽을 죄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담대하게 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두려움 가운데도 건지셨다. 형벌의 백성에서 상급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른 종교들은요,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가면 좋은 거예요. 왔다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하는 데서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그런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믿음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증거라는 말은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 땅 문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증거가 땅 문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땅을 사고 팔 때 보시면 땅을 직접 들고 와서 사고 파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땅 문서만 주고받습니다. 사람이 땅을 소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땅 문서를 사실 법적으로 소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은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런 땅의 실체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여러분에게 들어왔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여러 사람의 예를 들으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원리가 여러분에게 레마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담대한 영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담대할지어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하면 상급이 크니라. 첫 번째 오늘 보면 말씀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의 원리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아도 믿는 절대 믿음이, 노아의 보이지 않아도 믿는 절대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뭐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장차 온 세상을 멸망시킬 홍수가 오고 있습니다. 그 홍수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너무 맑아요. 그런 조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일 말이에요, 홍수의 조짐이 있어서 비가 내리고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누가 노아 곁에 달려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얼른 보트라도 준비했어요. 방주는 아니어도 보트라도 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도대체 말이에요, 이 세상은 홍수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방주를 준비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욕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욕당해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믿음을 쫓아오려고 그러면 한참 걸려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된 일들은 바로 일어나면 좋은데, 우리가 아브라함은 25년, 모세는 40년,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만드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삭은 하루 만에 그게 끝났어요. 모리아산에서 말이에요. 영원하는 3일 만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정들을 빨리 끝내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시건하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이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홍수가 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 방주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때 말이에요, 무언가를 준비하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옛 습성에 빠져가고 그냥 그대로 있거나 우왕좌왕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그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맞았다는 것이 증명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증명되면 인간에게는 늦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1초만 늦어도 과거인 것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이 그 시점에 증명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때로는 고난 가운데 회개의 은총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다급한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주 안에 온전하여서 믿음의 방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고 생명을 예표하는 교회, 생명을 구하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속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것은요, 처음에는 그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면 이것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나 축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어려우냐? 그 실체가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 의심들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가슴 속에 막 레마되어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바쁜데 실체는 없는데 자꾸 믿으라 그러니까 현실은 결코 감정적으로 보면 믿음을 못 쫓아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인내하면 이것이 나에게 큰 상급으로 온다,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어저께 새벽에 제가 카톡을 잘 안 보는데 카톡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오는 소리 때문에 다른 일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죠? 아예 그냥 무음으로 해놨어. 부산이 좀 생각이 나서 기도하다 이렇게 잠깐 켜봤는데
박형규 지사님 허리에 3살이 돋아오고 있어요. 사진을 비교 사진을 2개를 딱 올렸는데 예, 정말 작아졌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방사선으로 다친 그 허리가 새롭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있어요. 교회 식구들과 목사님의 기도와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제는 체험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더 기도해서 또 온전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러죠. 때로는 말이에요. 암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암을 겪어보거나 죽음 가까이 갔다 오신 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 실체를 알으니까. 그러니까 암이나 우리가 아픈 것들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서면 이것이 여러분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만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면 중요한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커도 가짜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입술의 말들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면서 입술의 말들이 담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들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러나 마지막에 선악과의 독들, 사망의 독들, 그 사망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독이 어디 있느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낮은 자 성김으로 가시기 직전에는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낮아지셨을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믿음을 돌려주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부터 돌려서 십자가에서 그 불순종을 다 돌려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영이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의 모세나 아브라함보다도 더 복받은 세대를 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은 필요할 때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신 성신께서 함께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는 360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까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이 영원히 눈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허구가 되고 가짜가 되는데,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지녔잖아요.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지고 썩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도 겨자씨 크기가 사실 새까만 상추씨만한 거예요. 상추씨는 하얗지만 요새 약간 검은색이에요. 떨어지면은 나중에 수십만 배 자랍니다. 온갖 새들이 다 깃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시간이 되면 그 믿음의 대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이것이 믿음을 잉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작기 시작합니다. 겨자씨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작지만 진짜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알고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믿는 하나님은 직접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나날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면 나날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면 그 믿었던 것이 실제로 응답이 되고 현실로 나타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의 그 시대 사람들, 동시의 사람들은요, 노아를 멸시했다가 다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물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위에 생명줄 던져줘야 돼요. 구원의 생명줄 던져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이 필요할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절대 믿음,
8절을 한번 읽어. 8절. 자, 시작. 본문 8절입니다.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실 때 이러면 좋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이거 사실 원하죠, 그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지, 예? 그것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 그런 거 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가라 그래 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갔을 때, 자, 과거, 현재, 미래를 하늘에서 이렇게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과거라 그러고 지금이 현재라 그러고 미래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니까 내가 여기에서 변화된 모습도 보는 거예요. 그 미래를 그래서 내 앞에서 딱 끌어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미래에 내가 변할 모습 100배, 60배, 30배, 자녀들은 1000배로 이런 복받는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죠. 가라 그러니까 이미 결과는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 네? 참 좋으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희가 지금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나오라.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 너에게 온다. 이게 성육신의 현실, 하늘의 현실로 우리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성공에 대한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것은 뭐냐?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이는 말씀이니라.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보세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미래를 당겨다가 앞에 딱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 것이구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거죠. 따라해 보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미래를 좋은 것으로 제 앞에 갖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장차 기업으로 얻을 땅을 알고 간 것이 아니고, 장래를 잘 모르지만 노아처럼 어떤 조짐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담대히 나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해 못했을 거예요. 미쳤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너는 이미 좀 부유하고 잘 살고 너희 아버지는 더 잘 살잖아. 너희 친척 친구들도 여기에 있잖아. 이 나이에, 그 나이에 어디로 가느냐? 그 나이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불러내는 거예요. 예, 믿음을 역사하지 않는지,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 나이에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꼭 보면은 믿음의 절기가 다가오고 믿음의 시즌이 딱 다가오면 여러분 손발이 고달파요. 마음이 막 괴로워져요.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자, 이번 성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품의 질병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습성의 질병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을 벌여버려요? 그때 부정의 마음과 부정의 입술이 작용되어 버려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이 자꾸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꾸 넘어지고 자빠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순간에 성자 코스플레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 착한 사람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봐야 뭐합니까?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사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봤던 일들이 다 넘어지죠. 주의 손이 임해야 돼. 주의 의로운 손이 함께 하셔야 돼. 나를 구원하신 피 묻은 손이 함께 해야 돼. 그래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살 때만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다. 여러분이 큰 소리치고 쳤던 일들 중에서 신앙생활하고, 아니 인생사도 마찬가지, 그렇게 특별히 잘 되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갖고 사망의 권세가 다가오고 그러면 계속 두려워 벌벌 떨고 그것을 도망다니기에 바빴던 여러분의 인생들이 이제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충만한 부요의 인생, 충만한 은혜의 인생이 믿음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요, 친구들은 그랬을 거예요. 무모한 짓으로 여겼을 거예요. 치매라고 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순종이 무모하게 보이지만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과 뜬구름의 중요한 차이점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으면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처음에는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는. 근데 인생사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무모함으로 말미암은 것은요, 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세스러운 세부대에 넣어야 되는, 자꾸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분별력이 필요하고, 믿음의 경험이 필요하고, 긍정적 언어가 필요하고, 믿음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믿음의 실천이 필요한데 성령님이 함께해서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봐서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훗날의 어부가 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영광을 처음 경험했을 때 안 되면 베드로만큼이라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는 것이 없지만, 자,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없으니까 하필 예수님 물고기 던지라고 하는 데는 자기가 던져봤고 그 자리는 원래 물고기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러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는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안즉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무모한 행위였다면요, 여전히 빈손 들고 다니는 것이. 여러분, 빈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충만한 손이 되는 거예요. 정복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삶이 부흥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부흥의 주인공이에요.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 교회 사람 몇 사람 더 나오고 이것도 부흥이지만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다 부흥되는 거, 이게 형통의 삶인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이 다 축복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시간에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피가 지금 내 눈앞에 없지만 보혈로 선포하면 반드시 역사하는 것처럼,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땅 위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건국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리 민족의 땅이라고 해갖고 믿음으로 그 땅에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마치 스테이크 커다란 거, 정말 아메리칸 스타일의 스테이크 커다란 걸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한꺼번에 입에다 통째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입에 넣을 수도 없고 씹지도 못하고 삼키려 하다가는요, 목에 걸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크를 어떻게 먹습니까? 입에 넣을 만큼의 크기로 칼로 썰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 우리 인생사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크기로 썰어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을 믿는 것처럼요, 성령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약속이든 경고, 처음에는 그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설마 뭐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나 비는 내립니다. 믿고 순종하노라면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고 따르면 우리가 두고두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고두고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거죠.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원수 대적이 침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받았으면 순종하고 순종으로 원수를 대적합니다. 그리하면 대적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고 계속 전진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누구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고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금식함으로 침묵함으로 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총의 시간이 여러분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 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의 문을 성문을 취하고 그 안에 분깃을 다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검을 들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고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습니다. 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알 것은 믿음의 사람이 갖추어야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갑시다. 보이지 않는 일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외함.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즉 경외함이 있어야 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이게 바로 경외한다는 그 결과물들이 뭡니까? 잠언 22장 4절이 말씀하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재물로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노아에게 장차 심판이 오리라고 경고하신 것은 엄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러운 것들이 두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는 진짜로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심판이 옵니다. 진짜 홍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복을 내리신다 그러면 복을 내리시는 것이고, 화를 내리신다 그러면 화를 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엄포가 아닌 것입니다. 괜히 사람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헛되이 들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이 필요한 거예요.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비성이 없어요. 방주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영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공격하였던 잘못된 믿음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이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순종을 가능케 합니다. 순종이 그래서 축복의 열쇠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없다면 진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순종의 혜택자, 순종의 수혜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며 유익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유익이 되었고, 노아가 순종하는 노아 집의 유익이었어요. 노아가 자신을 구원했다고 하지 않고 자기 집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노아 때처럼 심판이 왔을 때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요, 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죠. 비가 내릴 때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혀버려요. 짐승과 피조물들은 구원을 받는데 만물의 영장 인간들은 믿음이 없어서 물속에 수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많고 그렇게 많이 가졌고 그렇게 아는 것이 많고 기가 가려워서 수많은 스승들을 두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했는데 단 하나 부족한 것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믿음이 축복의 열쇠이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감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탈리아 영화 중에 승리라는 것이 있는데 파시스트 베니토 무솔리니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천주교 신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 젊은 무솔리니가, 여러분 유명한 장면이 거기에 두 장면이 나오는데, 첫 장면이 이거예요. 마을의 신부들하고 종교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벌인 장면이 나옵니다. 뭐 신부님들은 그냥 이렇게 쭈글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왔고 참 속으로는 불쌍하다는 표정을 지어요. 근데 당당하게 무솔리니가 해중시계를 들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런 이상한 방법,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써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1분 안에 나를 여기서 때려 죽여 주세요, 이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죠. 그럼 이 해중시계를 보는데 초시계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1분이 지나가요. 1분 뒤에도 아무 일이 없죠. 당연히 아무 일도 없어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거봐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이러고 이제 그 장면이 지나가요. 그러고 나니까 이 부정의 영이 들어가 보니까 토론장은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어떤 식으로 들어갔던 믿음을 깎아먹는 부정한 것들이 다 사라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실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솔리는요, 훗날 시민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도시의 광장에 그 시신이 거꾸로 매달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일생을 마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영화의 명장면은 마지막에 나오는데, 무솔리니 자신이 만들어 세워놓은 그의 동상이 거대한 프레스에서 납작 빈대떡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무솔리니의 도전에 웃으시면서 대응해 주신 것이, 대응할 가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다만 무솔리니가 정한 1분 안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회개할 시간이 분명히 주어졌어요. 베드로후서 3장을 봅니다. 8절로부터 9절. 자,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솔리니 같은 인물은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급 받아요, 여러분. 현실적인 복들도 와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징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미련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는 똑똑한 척 몰라도 진짜 진리의 앞에서는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무지하면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어리석음이 나오고 결국은 삶이 지옥처럼 바뀝니다. 왜 하나님의 상급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형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꼭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이건 유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방법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주의 종의 기도나 하나 되어 하심하여 함께하는 중보 기도의 유익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이제는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충만한 은혜와 부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요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요번에 한 번만은 내가 나의 방식대로 한번 해봐야지. 요러고 했던 일들은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부흥의 주인공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내고 부흥의 주인공들이요, 그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성령 충만하여 전도합시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 대부흥을 맞이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 영혼구원에 힘쓰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